원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1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평화의 나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는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 염소자를 판단할 것이라.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들을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우리가 이사야 11장은 우리가 10장에서 아주 봤던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구원시키시는가. 여러분, 이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17권의 예언 속에 참 중요한 것들이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마음속에 새겨주냐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완전히 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거든요. 오늘 이사야 11장 것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살짝 다시 한번 또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오실 메시아는 어떤 족보로 올까요? 다윗의 왕의 족보로 오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뭡니까? 이새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 한 싹 다윗 왕이 나고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 한 싹, 이 한 싹은 다윗 왕을 가리키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우리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 말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삶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간절히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생을 겸손하게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쌩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메시아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만 결국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는 과정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어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하고 험한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의 증인되며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배에 다시 강림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이후로부터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명들 속에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거룩한 충만함이 그 신령 속에 있어서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마지막 예수 증인되고 복음의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으로 보고 듣는 이것으로 판단한다. 그는 공의로 정직함으로. 참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정직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와서 만들 세상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볼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끌리며 암소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수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가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참 여러분 이 11절 두 번째 단락은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천년왕국에서 이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정말 이런 평화의 나라, 이런 아름다운 나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것. 살 수 없죠.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네요.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눕는 것, 어린 송아지, 어린 사자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린 아이의 손에 이끌리는 것, 지상낙원, 파라다이스, 천국입니다. 정말 여러분 짐승 미물조차도 본능적으로 행하지 않는 온전히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나라, 아버지 뜻이 통치되어진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메시아가 와서 이룰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는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젖 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나며 젖된 어린이가 독사의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다. 참,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 정말 이 땅에서 타락한 몸을 육신에 갖고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이상적인 나라요. 희망의 나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편국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이런 평화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들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도까지 온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아버지라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 나의 영혼의 평화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경외함과 아버지 말씀이 충만할 때 내 가정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둘러둘러 보내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거든 너희 영접한 집에 가서 머물라. 그리고 너물 딱 그 집에 들어가면 꼭 먼저 이렇게 해라. 이 집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루실 이 평화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속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는 반드시 이 평강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루실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성전터에서 다듬지 않았어요. 다 밖에서 뚜두두두두 다 다듬고 저로 다듬고 다듬어서 가지고 와서 착착착 끼워 넣듯이 맞춰 놓은 것이 하나님이 건축일을 모했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소리를 들리지 마라. 여러분, 이 땅에 있기에 교회도 불안정한 것은 분명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이지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지 온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고 옛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다스리는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우리 주의 다스림을 정말 받을 때 이 땅에서도 평화의 나라를 조금은 누리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나가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할 것이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이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으로 유브라데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그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있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애굽 땅으로 나오는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망의 사건이 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예언하셨어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때 남은 자는 사실은 그렇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유다를 볼 때는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던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줬던 나라 그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영적인 놀란 세상을 볼 때는 열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를 고백하며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상징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이방의 나라로부터
도망가고 숨었던 또는 노예로 끌려갔던 모든 나라도 사방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 이사야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큰 길이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 전 영적인 대붕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림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내 심령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이끌어 오실 때, 내 가족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며 손을 대실 때 놀라운 심혈이 주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여러분 꼭 가족 구원 먼저 이루시고 꼭 우리의 이웃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복음의 용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1장 온목사 선교일기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